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함께 모여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이사야에서 당신께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안배하시고 심판을 하시면서 다시 또 구원해 주시는 또 희망찬 그런 앞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활에서도 언제나 당신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당신을 믿고 따르면서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좀 더 희망찬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시간이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칠 때 모든 것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저희와 함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말씀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사야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분량이 꽤 많은 그런 예언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신약에서 보면은 시편과 그다음에 이사야서가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성서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보면 기원전 750년경에 이사야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처음에 그 이사야서를 쓰신 분이 바로 이사야이기 때문에 그 이사야 이름을 우리가 이사야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를 보면은 저희가 이사야라는 것을 다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쭉 읽다가 보면은 그 전체가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저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요. 항상 이사야는 어떤 거를 권고하냐면은 하느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느님께 의존하라는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얘기가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계속 권고하는데도 사람들은 말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소수의 그 남은 자들, 우리가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요. 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를 보면 다 이사야가 쓰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장 1절에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임금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유다의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라는 그런 머리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적에 이거는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사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했는데 쭉 얘기를 이러다가 보면은 40장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그러니까 40장 전까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제1 이사야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그 이사야 자신의 그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서 그 유배 그 전에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을 계속 권고하는 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보면은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빌론 시대에 그 유배된 상황에서 거의 말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사야의 그 정식, 그래서 그 1 이사야서와 그 2 이사야서는 한 차이가 근 200년 정도의 차이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제2 이사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자인 이사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이사야서의 그 정신을 따르는 그런 어떤 제자가 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 이사야라고 또 나오는데요.
제3 이사야는 기원전 537년부터 517년 정도까지 얘기를 해서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배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서 돌아와서 새로 이제 재건하고 건설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인 그 배경으로 볼 적에 분명히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쓴 거 아니고 두 사람 또는 보면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쓴 거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배 그 제3 이사야서를 보면 또 거기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쭉 흐름이 통일이 안 되고 이 얘기가 나왔다가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막 여기가 이야기가 막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볼 적에 이거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썼다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강 저희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사야서는 저희가 공부를 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줄이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어떤 엑기스만 모아서 한다고 하는데도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시간을 맞추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맨 처음에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딱 돼 있지만은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라고 머리말에 나와요. 제목이. 그다음에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56장에서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서라고 또 이 성경 자체에서도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저희가 보기 쉽게 읽기 쉽게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1 이사야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1 이사야서는 그 아하즈 왕과 그 히스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이사야가 직접 개입을 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왕에게 자꾸 권고하는 그러한 거가 제1 이사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정말 앞에 나선 게 언제부터 나왔었냐 하면은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왔다고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부터 요탐, 아하츠를 거쳐서 마지막에 히스기야 그 왕까지의 그런 쭉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시대적인 그런 배경,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은 저희가 전번에 예언서에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은 아시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일단 북이스라엘하고 가까운 그런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분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조금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가 점점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아시리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가 바로 제1 이사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아하즈 시대부터 저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아하즈 시대에 보면 처음에 그 유다에 대한 그 환시와 소명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요, 그 아하즈가 임금인데 하느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많이 떨고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제1 이사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아시리아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다가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적대국이었지만은 지금 이제 아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둘이서 손을 잡습니다. 동맹을 잡고 이제 아시리아를 이제 침략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냐? 남유다 그 아하즈 임금에게 이제 청하는 거예요. 너도 같이 남유다도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아시리아를 함께 치자 하고 건의를 하는 거였죠. 근데 이 아하즈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아시리아가 좀 멀리 있으니까 자기한테는 불똥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태여 내가 북이스라엘하고 그 시리아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의를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 그 북이스라엘하고 그 시리아가 이제 이 아하즈 임금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내려옵니다.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니까는 이때 이제 아하즈가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은 분명히 이 아하즈 임금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했냐?
아시리아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자기네를 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남유다가 같이 아시리아한테 구원을 요청하니까 아시리아는 그 상황에서 그 시대 상황에서 굉장히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점점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그 영토를 넓힐 수가 있고 또 이 남유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뭐 구태여 거절할 필요가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적에 아시리아가 오케이 하고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적에 사실은 계속 좀 이사야서에서는 보면은 그 임금 아하즈 임금에게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으려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믿지 말고 오로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하즈는 인간적인 그런 불안함이 앞서기 때문에 그 이사야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랬을 적에 그 천상회의가 하늘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파견할 사람을 이제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물음에 이사야가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 파견이 되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아들을 막 꾸짖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불안에 떨고 있느냐?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 서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심판을 예고를 하는 거죠. 계속. 그런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만 서 있어야 되는데 아하즈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희망의 표징을 하나님께서는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였는데 그게 북이스라엘과 그다음 남유다로 이렇게 갈려지게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과 구원을 약속해요. 심판을 하지만은 결국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하즈에게 손수 어떤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징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이런 내용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라는 게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 아기의 탄생을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성서에서 인용이 되어서 그 마테오복음에서 인용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걸로서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여기에서는 그 예수님 탄생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하즈 앞에서는 아하즈는 기원전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750년경인데 지금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는 700년이나 그 먼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즈가 불안한 상태, 사회가 불안한 상태에서 구태여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중심을 두는 게 아니죠. 아하즈는 당장 내 불 앞에 꺼진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젊은 여인이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하즈의 그 부인이 잉태해서 아하즈에게 그 아들을 낳아주는데 그 아들이 바로 히즈키야라는 그 왕이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만은 또 히즈키야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 지방의 그 가문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어떤 희망을 준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하즈는 그게 지금 이렇게 위협을 받았을 적에 이런 표징과 환시를 보여줬으면 얼른 하나님한테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하즈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랬을 적에 이제 아하즈는 그 아시리아에게 군사 원서를 청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그 팔레스티나 쪽으로 영토를 확장할 계획이었던 아시리아는 점차 세력을 넓혀가면서 그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시리아를 이제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점점 시간이 흐르는데 사실은 남유다는 그 당시로 볼 때는 좋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자기네와 동맹을 맺었으니까는 자기네한테는 어떤 걸 해코지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 강대국과 동맹을 맺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강대국의 종속국이 되는 거가 항상 그 끝에 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남유다도 결국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 그 아시리아의 그 종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국이 되면서 계속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아시리아가 믿는 그러한 신, 우상이죠. 우상을 또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또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가 그 아하즈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거가 하느님께서 지금 잠깐 여기까지서도 봐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인간이 그 하느님의 말씀을 응하고 하느님께 문을 열지를 않으면은 하느님께서는 해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제일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사네립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아시라의 그 임금이 누구냐면은 사네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네립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올 적에 이사야는 처음에 아시리아에 맞서려는 이제는 첫날이 오니까, 여태까지는 동맹이었지만 이제 공격을 하러 내려오니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누군가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강대국인 아시리아에게 다시 이제 먹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이럴 때도 또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누구한테 손을 뻗냐면은 이집트에게 손을 뻗습니다. 이집트에게 도움을 또 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군사 원조를 해달라고 이제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제 사네립이 침공을 했을 적에 정말 이제 막다른 길이 되는 거죠. 누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집트에서는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아직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랬을 적에 히스기야는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아주 절실하게 그때 그 당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밤 사이에 주님의 천사가 그 아시리아 진영을 들어가서 그 아시리아 진영에 있는 그 병사들 모두 몇 명이냐면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죽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요. 또 이집트의 군사원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예루살렘을 지키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정말 유일신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믿으면서 해나갔으면 이런 많은 고통도 받지 않았을 텐데, 지금 여기 이사야서도 보면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지금도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핵심은 바로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매달려야만 된다는 거. 이거를 갖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이사야서의 그 메시지는 결국 뭐냐? 하느님의 그 심판으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느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 심판은 물론 심판이니까 어떤 벌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 벌을 받고 이렇게 멸망하는 걸로 끝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느님을 믿었으니까 하느님께서는 다시 구원을 해주실 수 있는 그 희망을 갖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제2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2 이사야서는요 40장에서 55장까지예요. 그래서 기원전 한 6세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제2 이사야는 안 나옵니다. 이사야는 나오지 않고, 또 배경도 어땠냐면 바빌론의 유배가 되어서 거기 이제 거의 이제 유배의 그 마지막 그런 시기라는 거를 이제 거기서는 얘기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2 이사야서를 선포한 예언자는 바로
그 유배 생활을 함께 하던 그 진짜 원 이사야의 그 정신을 따르는 그런 어떤 제자가 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의상 우리가 그거를 제2 이사야서라고 성경에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2 그 보면은요, 그 첫 구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금 위로하라는 것은 위로하는 거는 어떤 희망이 있을 적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유배 생활에 있을 적에 유배 생활에 거의 이제 막빠지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이제 유배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다시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유배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곧 있을 해방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유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확실한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죠. 왜 확신이 없느냐? 하느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그랬을 적에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그거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임금 키루스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임금이. 근데 그 임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페르시아의 그 키루스 왕이 바빌론을 이제 멸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배되어 있던 바빌론에 유배되어 있던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네 나라로. 근데 이 키루스 임금이 그 칙령을 내려요.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 각자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그 성전을 재건하여라 하면서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하신 거죠. 사실 그 키루스 임금은 하느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키루스를 움직여가지고 그런 어떤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꿈을 실현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이 보통 한 550년에서 540년 그 사이가 바로 제2 이사야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2 이사야는 그 해방과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그 유배 중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강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강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느님, 유일한 하느님이신 유일시는 그 하느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주님은 바로 바빌론에서도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핵심적인 거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느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에만이 하느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또 온 세계의 주님임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느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는 그 역사의 주제자로서 바로 그 키루스 그 임금을 이방인인 임금인 키루스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의 종이라는 그러한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종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그 주님의 종의 노래는 전체적으로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노래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저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읽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첫째 노래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게 바로 또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는다.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해서 정말 종으로서
그 주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누가 그러냐? 그 종은 누구냐? 바로 남은 자들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둘째 노래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종의 그 사명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였다. 그는 바로 누구냐? 정복자였던 키루스 왕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그 종이라는 게 확실히 누구라고 정확하게는 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이전 참고서에서 보면은 또 다른 내용도 나오고 또 다른 참고서에서 보면 또 다른 내용도 나오는데 대강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노래에서는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사명을 수행하며 겪는 그러한 종이 겪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여기에는 박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도 있고 고통 이런 것도 다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넷째 노래에서는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거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네, 여기서의 그 종은 여러분들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예수님. 이사야서에서 나오지만은 그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는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종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고통을 받게 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죽음으로서 모든 죄를 사하게 되었고 상처로 나았다. 모두가 나았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종의 노래를 듣다 보면 그 배경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꿈을 실현하게 된다는 거, 실천하게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대강 종의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종의 노래는 결국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마련하실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거였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창조주 하느님의 그 능력과 또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앙을 일으켜주는 거가 바로 종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구원을 수행할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하는 걸 지금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렸습니다. 그걸 볼 수 있고 결국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종의 노래가 처음부터 제가 아까 넷째 노래가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생각하고 노래를 쓴 것은 아마 아니겠죠. 그렇지만 구약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신약으로 이제 이 넷째 종의 노래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신약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 실천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구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상징한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종은 그 모습이 사람같지 않게 망가졌고 사람들은 그 종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무수한 주님의 종들이 겪는 그런 모든 고통 이런 것들을 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런 제물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이 여기서 좀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면은 메시아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노래 중에서 주님의 종의 노래 중에서 네 번째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구원의 그 심판이 온다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바빌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제2의 탈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약에서 그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탈출할 거가 제1의 그 탈출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서는 바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탈출할 수 있는 거 이거가 이제 제2의 탈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새 출애굽으로 인해서 그 예처음을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이러면서 결국 그들에게 그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약속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2 이사야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은 제3 이사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3 이사야서는 저희가 말했었죠. 제1 이사야서는 유배 전이었고 제2 이사야서는 유배의 그 거의 끝날 무렵. 그 다음에 제3 이사야서는 이제 유배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이렇게 돌아온 후에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보통 기원 제3 이사야서는 그래서 기원전 한 537년에서 517년경 그때 쓰였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건만 하는 거면 참 문제가 간단한데요.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볼 적에는요, 그 바빌론 유배에서 해방되어서 그 팔레스티나로 그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고향 땅에 있었던 그냥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들도 있었겠고요. 또 이방인들도 있었겠고요. 또는 다른 데서 팔레스티나 밖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즉, 우리 같은 이렇게 미국이나 무슨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또 유다인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세월이, 긴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서 그 예배하는 그 형식도 틀려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워낙 있던 사람들이 그 영토 같은 거가 자기네 거였는데 지금 돌아온 사람들 또는 그 팔레스타인 밖에 있던 그 디아스포라의 그 유다인들 그 사람들도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영토의 그 분배가 막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고 어떤 그 문화적인 것도 많이 정신적인 것도 혼란스러울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그 내용에서 볼 적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걸 서로 다투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구원이 지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거가 통일이 되어서 하나로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실 텐데 지금 모든 게 지금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선포가 아주 좀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적에 어떤 내용이, 그런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59장의 1절과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의 손이 짧아 구해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해서 구해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왜 그렇게 되냐? 오히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서 하느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그분께서 듣지 않으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 안 하시는 거지, 뭐 정말 뭐 손이 짧아서 구원내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구원내지 못한 건 아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또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시께서 하신 말씀에 1.1획도 틀리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지체가 된 이유가 바로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열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구원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제3 이사야서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또 어떤 위로하고
이렇게 조금 권고를 하는 그런 노래가 또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3이사야서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단 예루살렘이 오면은 모든 거가 다 해결이 되고 다 될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던 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무산이 되니까 굉장히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백성을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면서 다시 희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분열이 되고 시리에 빠져 있겠지만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적에 어떻게 이르냐. 아까 얘기했죠.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사회를 새로 이룩하도록 촉구를 하는 거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너희를 진정으로 이렇게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지킬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뭐 단식도 있고 또 안식일에 어떤 어떤 그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또는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걸 준비하는 것. 이런 모든 거가 일치가 될 적에 하느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아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런 경고의 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끝에 보면은 63장에서 66장까지의 새하늘 새 땅의 노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은 모든 거가 새로워지는 거죠.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이 받게 될 그런 미래의 그 영광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느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에서 찬란히 빛나고 또 다른 나라 문나라 백성들도 그 영광을 찬미하면서 온 세계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모든 그 적개심과 악이 사라지고 또 첫 창조 때처럼 항상 평화와 사랑이 있는 그런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새 창조에 대한 그 예언자의 그 희망은 하느님께 의존하고 하느님께 의존하면서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바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또 느끼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문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찬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아닌 지금 우리들도 문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예요. 그 세계 여러 곳곳에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제3이사야서의 메시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계속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3이사야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그 존재가 선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때 하느님은 온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모두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렇게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도 그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좀 요거 예를 들면 어떤 거 있냐면은 구약에서 아니 신약에서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적에 누가 찾아오죠?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 그 동방 박사들이 나오잖아요. 동방 박사들도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다는 걸로 지금 예를 들면은 그런 거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항상 지금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아직도 이제 팬데믹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지금 많이 풀어지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아직도 온전한 그런 생활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도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고통과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모든 것을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께 온전히 맡기면서 저희는 새 하늘, 새 땅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은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그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제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해가 못하는 부분 같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걸 가지고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침으로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은 오로지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새 하늘, 새 땅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면서 항상 즐겁고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마음과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 한국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순교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며 마리아의 하자없으신 성신께 끼친 역을 배상하는 것이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